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 에셀의 은총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성도들의 안전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 새 노래의 감격의 예배, 하늘 기쁜 잔치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 강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제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정연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한 장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도 오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생활한 저희들이 주의 날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고쳐주심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저희들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위로받고 변화되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저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옵소서. 오래전에 구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시며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제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입니다. 737면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거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은정 전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
오늘이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올해의 후반기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단의 주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시리즈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5주 연속으로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남은 한 해, 남은 후반기를 더욱 분발하여 올해의 후반전을 잘 마무리하자, 그런 뜻에서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회복 시리즈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잘 못했지만은 후반전에 잘 해가지고 전세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런 후반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인생의 후반전의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 장수의 아들에서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악골, 호랑이, 황해도, 신천장의 건달 깡패, 여기에서 한국교회 신유집회 부흥의 문을 열었던 김익두 목사님도 후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장대현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도 후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 성교회의 아버지였던 이기풍 목사님도 전반전에는 마페 선교사가 보기 싫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선교사의 턱을 깨버리던 그런 회방꾼이었지만 후반전에 잘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전반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후반전이 우리 앞에 있다. 올해 후반전에 잘하면 얼마든지 전반전에 못했던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 천독 대행진을 작년에 시작했을 때 초반전에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고가 영 성경을 읽었다는 보고가 더디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말씀에 대한 후반전의 분발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분발해야 된다, 후반전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전반전에 못해도 후반전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믿음 생활을 굉장히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은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했지요. 우리는 13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4,00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늦게 시작해도 초대 소아시아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대견스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 구령 열정, 교회 사랑, 나라 사랑, 해외 선교 등등 반만 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후반전 분발의 은혜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후반전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입성을 한 이 전반전에는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70년 동안 치욕의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수히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안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의 은혜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있었던 후반전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문학 광장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은혜요, 다시 근본으로 폰테스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나름대로의 다양한 인본주의적인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기 방식을 못 놓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적인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한 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작에 모세를 통하여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다른 것 안 했습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여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 이후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방법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20대 후반의 1990년도 1월에 저희의 수문학 광장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의 혈기로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되고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주의 종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신학교 다니던 선배가 저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지리산에 한번 가서 제대로 읽어봐라.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성경도 모르면서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제가 아는 들은 풍월로 교회가 어떻고 주의 종이 어떻고 나름대로 얼마나 쉽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성경을 읽으러 지리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4박 5일 동안 저는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저를 세운 것입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창세기에 읽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까지 기억이 생생한 것입니다. 4박 5일 만에 다 읽으니까요. 이것은 1년의 성경을 일독한 그런 거하고는 다가오는 생생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횟집으로 얘기를 하면 자연산 회하고 양식 회하고 다르지요. 자연산이 완전히 생생하지요. 저는 말씀 앞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머리에 고압선이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충격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풍문은 있는 거 그것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저는 연속해서 22번을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럽니다. 창시 이후에 전도사님 같은 사람, 청년 같은 사람 못 봤다고요. 저는 22번 올라가서 말씀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후반전의 은혜, 저의 수문학 광장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름대로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수문학 광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위에 그 위에서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수문학 광장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문학 광장,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바람 황수관 박사님도 그런 은혜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도 모태신앙이었지만 미지근하게 믿다가 교회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0이 넘었는데 교회 부흥회에 미국 선교사가 온다는 말에 원어민 영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40이 넘어서 다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부흥회에서 미국 선교사가 하는 그 말이 영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더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더란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눈물이 주책 없이 흘렀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 거리는데 뜨거운 회개를 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딱 달라진 것이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가 귀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모든 예배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란 겁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안 읽던 성경을 학교 연구실에까지 가져가서 읽고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성경을 읽게 되더란 겁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해서 남 앞에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이 주책 없이 계속 흐르더란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기도를 하도 눈물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손수건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는 날에는 양말을 벗어서 눈물을 닦았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황 박사님의 수문학 광장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고, 묵상한 건 떼새기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축복을 얘기할 때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그리고 복이 나오죠. 어디서 오는 복입니까? 말씀에서 오는 복입니다. 복은 무슨 복주머니 차고 있고 아니면 무슨 복조리 걸어놓고 무슨 돼지 머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그러는데 기복주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복만 달라고 때를 서는 거,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잠언 28장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덮어놓고 믿어라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을 덮어놓고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어야 정말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 회복에 대한 귀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하자면요,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황송해서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우들이 다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자가 말씀을 다 읽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여호와께 경배 절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한 자세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베드로 앞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는 우리말로 하면 일제강점기 때에 경주 시내 상당한 경찰 간부, 일제강점기로 보면 경주 시내의 상당한 간부입니다. 베드로는 이 간포 앞바다에 고기잡이 하던 조생진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조생진 어부 베드로가 이 상당한 경찰 간부 고넬료 집에 설교하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 고넬료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의 종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조생진 어부 앞에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들으려고 우리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바로 넘치는 은혜를 받을 너무 귀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귀한 자세가 바로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자기 머리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박사학위가 제 지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이 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머리에 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의 전통은 예배당 아래에 도서관을 짓는 겁니다. 학문과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 먼저 옵니다. 신앙과 학문입니다. 이런 교수님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머리로 해석 가능한 것을 종교라 불러서는 안 된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으로 이해 가능한 문도까지를 뭐라 그러느냐? 그는 문화라고 한다. 그 너머,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신비한 그 너머를 관여하는 것이 뭐냐? 종교라는 것이다. 그는 나는 기적을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이블 세더 속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얘기를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 성경을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주위 분들에게 저희 교회도 교회 홈페이지가 있지만 교회 홈페이지에서 제발 설교를 좀 빼라.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한 것도 안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런 것이 잘못되면 영적인 산성화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농사가 잘 안 되지요. 오늘 한국교회 산성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웬만한 교회마다 홈피에 설교를 다 올립니다. 한국교회가 5만 개, 6만 개 교회인데 적어도 1만 개, 2만 개 교회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다 설교를 올립니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지만요.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절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하면 설교 공예 비슷하게 됩니다. 몇만 개 설교를 다 올리는데요. 설교 공예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교인들의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자세를 잘못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집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클릭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클릭을 하고 눕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온갖 설교를 비평을 다 합니다. 잘하네, 못하네, 말은 잘하네, 이러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오늘 수문학 광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주의 종 앞에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같이 번일같이 그런 자세로 듣고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가 넘치고 아멘 아멘이 넘치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굽혀 절하는 경배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런 경배 은혜가 넘쳤고 또 율법이 낭독되고 조금 어렵다 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회중 사이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거리가 멀어 잘 안 들렸겠죠.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깨닫게 해주었다 그럽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거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여 설명을 하니까 회중들이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예배 형식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본문 말씀이 있죠. 성경을 봉독하지요. 그것은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라는 것은 본문을 청중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시장의 언어로 쉽게 해석하여 들려주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학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음식으로 말하면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광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살을 발라서 회를 칩니다. 그리고 뼈하고 또 고기 대가리하고 내장하고 애는 매운탕을 끓입니다.
그러면 먹는 사람이 회를 초장에 찍어 먹으면서 끝내준다. 죽인다. 그러지요. 그리고 또 매운탕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죽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요리사가 바로 설교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는 자리가 설교자의 자리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좋다 싫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반응이 있지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 반응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나타난 너무 귀한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수문학 광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나타나는 감정적인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 우는지라, 또 크게 즐거워하니,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터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반응.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의 눈물과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흥하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을 대명사처럼 말합니다. 그 대부흥의 기초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부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의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의 광경을 직접 본 노벌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예배당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슨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그때 평양은 눈물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은 눈물로 회개하느라 수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령한 눈물의 대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 또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새벽제단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요. 세계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제단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코로나로 대면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우 가족들 중에 해외에 있는 가족들, 그들 예배 못 드리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예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영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모스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굶주림인 것이다. 여러분, 뭐가 진짜 가난이고 뭐가 진짜 배고픔이고 뭐가 진짜 목마름입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가난이고 진짜 물 못 먹는 건 줄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태영호 의원, 북한에서 내려오신 오셔가지고 국회의원 됐었죠. 우리 노예회관에 와서 강연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씀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진짜 북한에는 성경 가지면 죽입니까?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총살이랍니다. 예외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 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모해도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화의 채찍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맞아야 됩니다. 어디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더 힘을 내. 더 성화의 채찍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또 개혁신학자들은 교회를 말할 때 칼빈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전되고 교회의 치리가 있는 것이 교회다. 칼바르트는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경청하는 장소로서 늘 새롭게 소생되어야 한다. 다 뭡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례도 말씀이고 치리도 말씀에 딱 기준해서 치리를 하는 거죠. 말씀 선포도 말씀이죠. 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뭐냐? 말씀이란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쓰는 용어 중에 많이 알려진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 착각이란 말인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심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비행기를 공중에 몇 바퀴 돌려버리면 하늘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답니다. 색깔이 비슷하니까요. 그럼 이거 착각을 하고 시퍼르니까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창공을 오른다고 오르는 게 바다로 뛰어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고를 버티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들이 그런 훈련할 때 반드시 계기 비행을 한답니다. 자기 판단을 안 따르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게 하늘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기 비행. 자신을 믿지 말라. 계기판을 믿으라. 이런 우리 인생의 버티고 현상을 방지하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계기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그는 14살 때 남의 가게 점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1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됩니다. 물었습니다. 워너메이커 씨, 최고의 투자가 뭡니까? 어디에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11살 시골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을 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를 위대하게 성장시킨 최고의 것을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왜 인생 회복되지 않느냐?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내 고집으로 하는 겁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회복이 인생 회복이고, 말씀 회복이 기쁨 회복이고, 평강 회복이고, 소망 회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내 뜻을 버리십시오. 내 감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회복과 참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에 참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천국의 순례자들 온 교우들 되어지길 빌고 원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멀리 너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노회로워 정처 없이 달리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다리가 가실 때에 솔솔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에 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주시고 역사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이런저런 자연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의 은총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 들음으로 믿게 하시고 천국의 순례자 되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천국에 나의 보물 쌓는 마음으로 각자가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물로, 성교 헌물로, 주일 헌물로, 건축 헌물로, 100주년 헌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헌물, 또 심령의 새노래로 향리나는 감격의 헌물도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시며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순종의 열매 맺는 복된 은총으로 채워주옵시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얻어 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지사하지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살아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호연 걸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말씀을 회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은혜가 모임 무리와 성도들의 삶의 처소에서 사는 재단과 저들의 삶의 현장의 생업에 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18일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정교인 백균형 기도대 기도자들 예배당에는 못 올라오시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백균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 건물 이정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하실 때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전 믿음의 띠로. 우리는 믿음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띠로 함께 찬양 드리자. 함께 찬양 드리자.